역대하 33장 1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쓰는 데 사용했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정말 배워야 할 신앙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시 12살의 므낫세의 나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아버지 히스기야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은혜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신앙으로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겨우 이루어놓은 종교교육의 유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과 제단을 쌓고 우상을 다시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각종 주술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상 숭배 의식의 최고봉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범죄까지 저지르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라고 주신 성전마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더럽히고 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아무 생각 없이 므낫세가 이끄는 대로 악을 행합니다.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리석음에 빠져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지를 뿐이죠. 그러나 끝으로 내세울 것 없는 공동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 후 므낫세는 국방을 강화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첫째는 므낫세의 회개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은 므낫세와 유다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여기에 보더라도 죄를 범하면 그냥 두지 않고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그의 몇 배나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왕과 백성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백성과의 언약 때문에 므낫세와 그의 백성의 악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하나님은 바로 아수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인 유다를 치십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쇠사슬에 묶인다는 것은 전쟁 포로에게나 적용되는 최고의 수모이죠. 백성들까지 끌려간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두시고 므낫세만 끌고 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그와 다르게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수르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므낫세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꾸민 영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아수르 왕의 동생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으로 자기 동생을 세웠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4년 동안이나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이 므낫세와 그 쿠데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 므낫세 혼자 끌려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더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죠. 아하스가 바로 그 예에 속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비록 그가 아하스를 모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회심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회심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회심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극적인 사건입니다. 평생 우상 숭배에 중독된 삶을 살았던 므낫세가 겸손히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를 용서하실까요? 므낫세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자 회개한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유다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므낫세는 그제서야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므낫세가 가진 모든 의심을 다 녹여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마저도 감동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섭리로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온 심판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내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습니까? 둘째는 므낫세의 개혁정책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샀되 오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구원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회개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왕위에 앉은 므낫세는 통치 말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된 므낫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를 조금이나마 반성하고자 몇 가지 정책을 펴니다. 첫째는 다윗 성박 기온샘 서쪽에서부터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고 한껏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외벽을 높이 쌓은 것은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회개한 므낫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기온샘은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의 성벽 끝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기온샘을 언급한 것은 므낫세가 그제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보호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는 이전에 자신이 성전 안에 설치했던 우상들과 목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이방 제단들도 모두 제거하고 예루살렘 곳곳에 세우던 제단들도 모두 치워버리죠. 왕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을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노력은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죠.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늦게라도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끝까지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죠.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회복시킵니다. 그는 제단을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를 회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 중 몇 사람이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러나 므낫세는 이 이방 제단들과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므낫세의 통치를 요약했는데 다른 왕들의 것과 비교할 때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므낫세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열린 마음으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비록 므낫세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나 바벨론에서 회개한 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죠. 이 점이 인정되어서 그는 죽어서 궁에서 장사 지내는 은혜까지 누립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의 회개를 통해 비록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회개한 후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아몬의 통치와 죽음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므낫세의 죽음으로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죠. 그의 통치 기간은 므낫세의 제위 기간이 52년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2년에 불과합니다. 통치 기간과 사망한 나이를 비교해 볼 때 아버지는 복을 받고 아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몬이 당한 비극은 사실상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가 뿌린 죄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므낫세가 아버지 앞에서 행한 오랜 악이 아몬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끼쳤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들어 세웠다가 제거한 우상들을 다시 숭배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개혁했지만 산당의 제사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의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의 징벌과 심판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죄를 짓다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잘못된 행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유산이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그 우상 숭배의 잔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만 것이죠. 성도는 다음 세대에게 죄악의 결실이 아닌 회개의 결실을 끝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책으로
자기가 만들었던 것들을 허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처절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은 짧은 재위 기간에도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는 므낫세가 하던 우상 숭배를 지속하느라 그 이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과 국가와 그 지도자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죠. 나의 부모가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고 있다면 자녀인 내가 분별력 있게 부모와 영적인 거리를 두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의 불신앙을 이어가는 삶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버리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죠. 나는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죄 그리고 아몬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그대로 따른 죄의 대가가 실로 컸습니다. 그것은 아몬의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신복들의 반역으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아몬은 아버지처럼 나중에라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살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또 오래 살았으면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24살의 나이에 암살당함으로써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박탈되고 만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왕을 반역한 신복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반역한 신복들을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이 궁중에서 피비린내 나는 반역과 복수가 펼쳐진 것은 부왕인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악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복수를 그분의 보응수단으로 삼기도 하시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사건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었느냐 보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결론을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에 의해서 다시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로써 유다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들여 버리지 못하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헛사와 간사함으로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의 개수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이를 무시하며 돌이키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의 섭리로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처럼 내 삶에 찾아온 심판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통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함으로 내 삶에 보수해야 할 것과 예배로 나아가고자 끊어버려야 할 죄악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의 회개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형편없는 나 같은 인생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한 후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에라도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작은 죄라도 경계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불신앙을 계승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죄를 물려주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 벌을 달게 받고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름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오히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죄악의 결실이 아닌 회개의 결실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